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혹시 기록되어져 갔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1년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시간이었습니까? 2022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많이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기쁘고 다음 내년이 너무 기대가 돼서 울었던 게 아니라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년이. 올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새로운 한 해는 얼마나 많이 힘들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전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고, 어두운 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을 그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혹시 절망과 어둠과 상처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치라. 거기서 거기로 섰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족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이유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삭에게 이르는 그리스도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친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게 된 이 에서에게 죽을까봐 그를 피해 도망을 가는 장면이죠. 도망을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도중에 날이 어두워서 야영을 하는 장면을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캠핑 문화가 발달되어서 야곱이 여행을 하다가 당연히 야영할 수 있지, 하룻밤 정도야 불 피우고 잘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중 하나가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가 마땅한 것이 문화입니다. 나그네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먹을 것으로 배를 채워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철저히 혼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을 받아주지 않아요. 원래 나그네가 오면은 맞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야곱을 맞이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해가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간, 그리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한들 결코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지만, 이 중동 지역의 급격한 기온 변화로 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돌베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야곱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철저히 혼자이며 철저히 외로운 시간,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의 시간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두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어느 한 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세일을 야곱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그곳에서 잠에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사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괴롭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연결되었단다. 나의 은혜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서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자면 굳건하게 서 있다, 확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피난자이고 도방자 야곱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을 향한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본즉 사닥다리가 있었고, 야곱이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고, 야곱이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직입니다. 야곱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매일이 괴롭고 외로운 우리들의 인생에, 도망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자리,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각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2023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이고요, 땅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에 이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던 파격적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축복된 언약을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망자였던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어떤 여정의 삶을 살아갈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을 나그네와 같이 진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노후에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지며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리고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여정에서 그의 존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꽃길은 아니지만, 너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라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잠에서 깬 야곱이 무엇을 하나요?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듭니다. 그의 고통이었던 돌베개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본래 루스라는 이곳의 이름은 의미는 길을 잃다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이 야곱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의 길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돌기둥으로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돌을 기둥으로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이 행위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따라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고 다른 우상 신전이 세워지지 않게 야곱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로 향하는 문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깃발을 꽂은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있는 곳이다. 헛된 우상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은 이곳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뜻하는 기념 초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 장소를 상징하는 영원한 모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2023년 여러분의 그 눈물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20절부터 22절을 읽는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망자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언약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의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언약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야곱이 조건을 걸어요. 아니, 이게 무조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하기도 부족할 판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다 지키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11조를 할게요. 그때서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야곱은 태에서부터 먼저 되기 위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던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서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늘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늘 속이며 살아왔어요. 늘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 살아왔어요. 가지기 위해서 계산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베푸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이런 조건적인 반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베푸시면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라는 이 조건에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을 주는데 네가 조건을 달아? 야, 없던 일로 하자. 이 자식 복에 겨운 소리를 하네. 됐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너의 의심, 너의 계산,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매번 걸을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산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언약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성전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2023년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의 가장 외롭고 철저히 어두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2022년 이 마지막의 끝자락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